요즘 들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뉴스나 어떤 시사 프로그램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세상이 교회들을 걱정하고 또 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을 이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시절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그 어떤 기독교의 본질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똑같이 복사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또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면, 교회 밖에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생활에 지쳐가고 또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가 그냥 자기는 어떤 영적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알지만 교회 생활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간다라는 게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큰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이용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행전 본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처럼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는 그런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단들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가장 가까운 교회의 모습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어떤 모습인가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좀 더 가깝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단체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낸다든지, 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다 근접한 것이 이단들의 모습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조금 더 괴리감을 갖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많이 오용되기도 하고 남용되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별로 그것의 의미들과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본문을 보면서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 외침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그대로 따라하자, 모든 것을 우리가 통용하고 함께 막 공동체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들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하는 또 편한 방법들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해야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가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성경과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누립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베드로의 외침과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이 3,000명의 사람들은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 죄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완전히 삶의 형태와 어떤 정체성들이 바뀌어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지는 삶이 아니라 원래 살았던 삶들이 엉망진창이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난 후에 완전히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삶이 회개라는 것이고 그것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고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42절에 설명하고 있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들 가운데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겼는데 그 네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거고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거. 이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이고 새로운 우선순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를 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이 부족합니다. 저는 교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떡을 땜이 부족합니다. 저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 각자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지? 하고 그 열매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붙어있나? 라는 것들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함 없는 많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는 것들에 속지 말고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봐라. 그리고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 교회가 맺는 열매들에 분명한 것은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떡을 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뜨겁게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네 가지는 어떤 바른 교회라면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 특징 중에
중요한 네 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이 네 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 회심했던 이 3,000명의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례를 받고 바로 이들의 삶들이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가르쳤던 한 청년이 결혼을 하고 주변에 좋은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목회자 입장이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교회를 추천해 줄 수 있을까를 검색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참된 교회인가에 대한 문제지, 어떤 교회가 더 낫다, 예배가, 가르침이, 교제가, 어떤 봉사가, 어떤 부분별로 어떤 측정해서 이 교회가 어떤 좋은 교회, 이 교회가 나쁜 교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더 낫고 어떤 교회가 나쁘고 어떤 평가한다라는 것들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어떤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네 가지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실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권징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이 세 가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칼빈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바르게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례를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회심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단순히 그 세례를 주고 구원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어떤 좋은 교회의 세 가지 표지였다면, 처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네 가지 표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받는 게 신앙생활의 끝이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난 천국 백성이야 라고 끝났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 시점에서, 구원받았다는 시점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는 중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시점이 있고 구원받고 있는 중이 있고 나중에 우리는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형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그리고 다시 가르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바른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웬만한 교육과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자인 것처럼 막 그 논리 전개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시겠네. 이 말씀은 이런 본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네. 라는 어떤 선입견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구력을 얘기하는 것처럼 내 신앙력이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내가 몇십 년을 다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면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지만 배울 때마다 더 새롭고 깊어지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70살에도 또 로마서를 볼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우리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관점보다 훨씬 더 깊어지게 될 거고 훨씬 더 새로워지게 될 거고 이것의 원래 의미들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질 거고 그때 되면 더 많은 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더 깊은 해석들을 내놓겠죠. 원래 의미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그걸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아마 잠도 못 자게 괴롭혔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랑 있었던 일 조금만 들으세요. 야, 지금 얘기하면 벌써 이거 3,000번째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또 얘기해달라고.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그때 예수님 어떤 머리 스타일 하고 있었고, 어떤 옷이 입고 있었고, 어떤 메시지로 처음 불렀냐고. 막 그런 얘기 또 한번 얘기해달라고. 예수님 배신했을 때 좀 창피하겠지만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달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을 때 그때 기분 어떠셨냐고. 그때 예수님 표정이 어땠냐고. 우리 다시 한번 생생하게 설명해달라고. 그럼 아마 베드로가 창피하지만 그래도 막 설명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그래도 그 측은하게 보였던 그 눈빛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설명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3년 동안 가르쳐주셨던 구약의 해석들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원래 의미들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고 있냐, 걱정하지 않고 있냐는 이 가르침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양육하고 있는가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신천지나 이단들이 훨씬 더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잘못된 거지만 진리가 아니지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열심히 현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또 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왜냐면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넘어갑니까? 오늘 보면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때 당시에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직접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도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에 그래 난 이제 사도들을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적과 표적을 베풀 것이다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속아 넘어가는 이유들도 이거 아닙니까? 눈앞에서 보여진다라는 거, 표적과 기사가 보여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내가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속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리지 못할까봐 사도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마태가 기록을 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못 들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사도의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사로이 풀거나 혹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푸는 사람들 가운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의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고 말씀 안에 있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3,000명의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특징은 성경적인 교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기지 않았을 때라서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리버라고 표현했어요. 다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 장소에 함께 있었겠습니까? 흩어져서 함께 있었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이제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라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야 이건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가 목적인데 여기를 보면 공동생산하지 않았고 공동분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벌고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함께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시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잠깐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방문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끝나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우리가 오순절 설교 봤을 때 15가지 지방에서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각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3,000명의 사람들을 120명의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면 한 사람당 25명씩은 집에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25명 데려가서 재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좀 돈 많이 있어서 호텔 잡은 사람은 좀 치고 한 20명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120명 중에 만약에 부부가 있었다? 그럼 그 부부의 가정에는 한 50명씩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50명씩 막 데려가야 돼요. 막 아이까지 있었다 그러면 한 100명씩 막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재워야 돼.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잘 데가 없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집이 좁은데 괜찮습니다. 서서라도 같이 자죠. 막 이런 모습들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집이 막 넓은 사람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뭐 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방이 2개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10개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몇십 명의 손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면 당장 먹을 게 없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 문화에서 여러분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건 손님한테 밥값 받겠습니까? 여러분 밥값을 내십시오. 이제부터는 밥값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번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집에서 사시려면 매일 밥 당번이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 청소 당번이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손님이니까 접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왔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이 왔어요. 분유값이 필요해요. 기저귀값이 필요해요. 물론 그때 분유와 기저귀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각 가정에 필요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재산을 팔아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자기의 재산을 팔았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감수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5장과 6장 계속 나아가면
재산을 팔았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또 팔았는데 반만 헌금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들이었다는 건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재산을 팔기도 했고, 또 다 판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팔았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이 사람들이 다 집을 내놨으면 예루살렘 집값이 잡혔겠죠. 예, 폭락했겠죠. 다 판다고 내놨으면.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팔고, 어떤 사람은 뭐 가재도구를 팔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자신이 모았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동생활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옆에 사람의 필요를 보고, 이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 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내 것이 중요하고,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면 뭐 내가 노예를 탈출하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나는 꼭 이번 생에 노예를 탈출할 거야, 난 자유인이 될 거야, 뭐 이런 꿈과 비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렸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옆 사람에게 있는 성령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됐다라는 것들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비록 멀리서 왔고, 비록 얼굴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지체됨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린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누가 더 많이 봉사하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누가 뭐를 시켰고, 누가 더 인기가 많고, 누가 더 이런 얘기를 했고, 저런 얘기를 했고, 배추김치를 먹냐, 깍두기를 먹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몇십 년 동안 말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존 교회들의 모습들인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존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옆에 교회, 그리고 지역교회를 넘어서 어떤 조국 교회, 그 다음에, 저 이방에 있는,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한 성령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성령을 공유하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그들은 마음을 완전히 열고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참된 공동체의 연합과 교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어떤 겉으로 보기에 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면을 쓰고 한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걱정해 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며 공감하며 우리의 또 만병통치약 같은 멘트,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보고 기도해 주겠다가 아니라 필요를 보고 자기의 집과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섬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또 미국의 영향, 뭐 개인주의적인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구원들을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야 어떤 구원에 이룰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개인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물론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 자체는 늘 공동체적이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공동체, 로마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예배에 있을 것입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2절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깊이 이야기하는 46절, 47절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기엔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배에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에 모이고 밤에는 집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대예배 뭐 이렇게 대형 집회, 낮에는 대형 집회로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밤에는 저녁 때가 되면 집에 돌아가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도 떡을 떼었고 각자의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차피 뭐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몇십 년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행하는 성찬을 떡을 뗀다라고 표현했고 또 예배 후에 만찬을 나누게 되는 것도 떡을 뗀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동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시행하고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또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한 지체됨들을 기념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신기한 건 떡을 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꽤 신선했다라는 거죠. 신기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 마지막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몇십 명씩 한 집에서 모여 살고 서로를 위해서 뭐 교제하고 떡을 떼어주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도 야 되게 신선하다. 이 사람들이 진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구나.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의 세습의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이단의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지만 원래 올바른 교회는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도행전에서는 말씀과 교제와 예배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힘썼다라기보다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교제, 예배 이 세 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좋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좋은 성도인가? 우리는 좋은 교회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우주적인 공동체 교회라는 이 나무에 우리가 잘 접붙임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씀과 교제와 예배라는 이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이것이 또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새로운 신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내주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제자들은 말씀과 교제와 예배에 힘쓸 것이고 더불어서 자연스레 전도에도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됐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어떤 중요도 그리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늘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지만 사실 그것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지만 뭐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교제와 말씀에 힘쓰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또 다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아, 나는 예배가 좀 약해. 나는 전도가 좀 약해. 아, 나는 교제가 좀 약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신앙생활의 어떤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가. 그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은 우리가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교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사실 이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맺혀지는 것들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적인 것들, 열매적인 것들만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이것만 회복하면, 이것만 바뀌게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있기 위함일 것입니다. 어떤 내가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처럼 설교를 잘해가지고 빨리 설교하면 3,000명이 모이게 해야지 이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뭔가가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기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자연스럽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공동체,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도들이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